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허경영 씨 잘 아시죠? 저는 이분이 매번 선거철만 되면은 나와서 축지법을 쓴다, 또 공중부양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인인 줄 알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분을 다룬 그 PD 수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이 강연에서 소개하는데 그 소개자가 허경영 씨를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재림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3000년 만에 오는 미륵, 그리고 모든 종교의 신, 완성, 이렇게 허경영 씨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길래 이 허경영 씨가 강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들을 퍼부어내는데 이분이 한자를 이렇게 쓰시면서 자기 이름이 허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자.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허가해주는 그 허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으시지만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분 이럽니다. 그걸 허가해주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다지 성령 강림이야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의 재산이 지난 3, 4년 동안에 무려 300억 넘게 늘었습니다. 허경영 씨가 만들어 놓은 그 하늘궁이라는 그 부지가 여러분 3만 3천 평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주중이면 또 주말이면 여러분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허경영 씨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그 하늘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우유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써서 이거를 먹으면 여러분들 모든 병에 치유받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6개월 이상씩 오래된 우유들을 허경영의 이름을 써서 보관하고 치유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이게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들 더베, 이고니온 이런 여러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중부의 고원지대입니다. 여러분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이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웠던 자기의 피땀 흘려 세운 그 교회들이 지금 AD 56년쯤에 이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속히 이 거짓 복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허경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할례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여기 지금 짧은 구절에서 다른 복음 이게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도 문제지만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 누군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9절에서는 누구든지 심지어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진통의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들이 두 가지로 진통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복음이었어요. 이세벨의 교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이들의 부패한 삶이었어요. 자,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반드시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였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정죄하면서 뭐라고까지 하는가? 저주받을 것이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왜 이 거짓 복음과 이 이단들의 사람들이 빠지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 복음과 이단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첫 번째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할레파라고 불렀어요. 이 할레파들은 뭐냐면 바울의 십자가 복음과 대조돼서 너희들 육체의 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인 할례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할례, 내 몸의 할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파라든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깊이 정통 교리를 빙자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할례파들은 정확하게 복음과 위배된 거짓 복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든 할례든 바울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파들은 우리 육체의 이 한 번의 할례가 우리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 면죄부로 둔갑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뭘 놀라게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쫓을 때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의 길이 어렵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시 타락하게 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에서의 예를 듭니다.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구했으나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막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회개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구원의 길이 어렵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놀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어려워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6장 60절을 읽어드리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거예요. 제자들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걸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6장 66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막 매료가 됐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에 이들은 대형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문제가 뭔가? 그 예수님의 삶과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의 도, 회개의 복음 앞에 서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힘들게, 어렵게. 제가 여기 교회 처음 다락방에 와서 설교했던 그 제목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서울대보다 가기 어려운 천국이었습니다. 여기 서울대 가신 분, 그 무서운 분 안 계시죠? 별로. 우리 다 못 갔어요. 저희 아버지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가는 거. 그래서 남서울대를 갈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빠르게 발음하면 어디 다니세요? 남서울대요. 그런데 천국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여기 이제 주보에 그 성도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주일날 소천하셨죠. 그래서 월요일에 입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그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다행히 소천하시기 한 3, 4일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그래도 임종 전에 그분을 뵙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분께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4일 지났을 때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3시에 입관이 있어서 이제 전철을 타고 한 30분 전쯤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물도 마시고 묵상도 하고 좀 쉬면서 15분쯤 남았을 때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여러분, 저는 가면 항상 이제 제일 먼저 그 화면에 그 이제 고인들 그리고 몇 호실인지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저기서 항상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다 보고 제 이름과 얼굴을 거기다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의식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걸 왜 보고 있나 모르죠. 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왜? 너도 곧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5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없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겠지. 이제 사람이 많으면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다시 봤는데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15분 남았는데 뭐지? 근데 아차한 거예요. 왜? 제가 장례식장을 확인을 안 했어요. 전도사님이 보낸 카톡을 빨리 열어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글쎄 거기에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이만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왜? 4일 전에 여기서 소천하셨거든요. 여기가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여기 장례식장이 있어요. 당연히 적십자병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 그 조그만 카톡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순간 시계를 봤는데 15분 남았어. 어떡하지? 전철 타고 왔는데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다행히 신촌이 멀진 않은데 못 가겠어요. 야, 이거 늦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뛰어나가는데요, 기가 막혀요. 갑자기 택시가 제 앞에 탁 씁니다. 누가 내려요? 난 멀쩡하게 보고 있었죠. 근데 기사분이 저를 멀쩡하게 보는 거예요. 둘이 계속 멀쩡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택시를 타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차 몰고 다니고 뭐 전철 탔죠. 이거 타도 되나요? 그분이 타라고 있는 거예요. 네, 탔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제가 막 좁아야 하니까 늦으셨어요? 네, 좀 늦었습니다. 탁 내렸는데 2시 59분에 내렸습니다. 1분 전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속도 모르고 나는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집에 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골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 성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을 쳤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걸 보내줬는데 부골을 내가 이렇게 교만한 거야. 의뢰 여기겠거니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몇 시입니까? 3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내가 열어봤더라면, 한 번만 내가 자세히 봤더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자세히 봤더라면 거짓 복음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의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지, 어떻게 하면 당뇨를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다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하면 돼요. 오늘도 듣고 있어요. 오늘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내 귀에 들리고 있어요. 이거들하는 거예요. 열면은 나와 있는데 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듣고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깨어나라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고, 두 번째는 듣기 좋기 때문에 끌립니다. 듣기가 좋아요. 오늘 10절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쭉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의도하지 않게 배운 게 있습니다. 경험한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인기가 많아지는지를 알아요.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그걸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선물을 사오고 막 심지어 돈을 주고 카톡에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설교를 하면요 쇠 하고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요 이 카톡으로 문자들이 오는데 왜 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보고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내게 얘기했다는, 그분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날 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왜? 집에 돌아간 순간부터 막 카톡으로 분노한 메시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쉽고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바울도 알았어요. 당시 헬라의 수사학자들처럼 그 아볼로가 갖고 있었던 재능처럼 웅변,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했던 그 지혜,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난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거짓 복음이 인기가 있는가? 거기 첨가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순수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잘하시던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요, 잡아다가 예수님을 그 산, 그 낭떠러지로 가서 그 마을이 건설될 때 있었던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심해서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 영어로 보면요 컷, 이 마음이 베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칼로 누가 내 마음을 쫙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베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와서 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죄악된 인간들이 그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자신의 숨겨놨던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는데 이건 유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미국의 가장 큰 레이크우드 처치, 그 교회를 다니면 한 번에 5, 6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긍정의 힘. 한 해에 이 사람이 쓰는 화장품, 옷, 코디 대저택에 삽니다. 목사인데. 이 사람을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지적했는가? 심지어 세상의 언론에서도 이 사람을 뭐라고 지적했는가? 질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교회에, 메가처치의 그 위대한 메신저이고 스피커지만 단 한 번도 20년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죄, 회개, 지옥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설교를 하는데 죄, 회개,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조엘 오스틴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 메시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 비진리는 두리뭉실합니다. 여러분, 진리일수록 클리어, 선명해요. 스트레이트, 직구입니다. 변화구가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뭐라고요? 잘못된 일들은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돈들을 어떻게 해요? 허경영뿐만 아니라 여기다가도 돈을 밀어다 주는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고 거기다가 구원의 안심까지 시켜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어디에 돈을 씁니까? 우리 넷플릭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스포츠에, 엔터테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를 위로해 주면, 나를 즐겁게 해주면 거기다 돈을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안심시켜주고 나를 위로해 주면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만 강조합니다.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회개, 죄, 지옥,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 구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행위를 강조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을 쓸어 가실 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를? 행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심판, 불지옥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회개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회개가 우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막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는요,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우리 기독교에 지금 어디서 문제가 벌어졌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리고 내세웠던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행할 때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평생 금식하고, 거기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져요?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대부분들은 이 신부들, 독신 금욕주의자들, 여러분들 금식하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금식했는지 심지어 계단을 올라갈 때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처절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것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십자가 은혜, 오직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거지.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노년의 교회사를 보면 마틴 루터가요, 크게 후회합니다. 뭘 후회하는가? 이걸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합니다. 방탕합니다. 음란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사람들이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 말년의 기록들을 보면 설교를 안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려고 떠나기도 하고 깊은 시리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달랐습니다. 제네바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는 믿음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졸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 갔을 분 많아요 지금 여기. 어느 정도로 제네바에서 칼빈이 엄격하게 했냐면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못하겠다, 안 되겠다, 나가라. 그리고 다시 칼빈이 떠나자 제네바시가 방탕해져 다시 칼빈을 부릅니다. 웨슬리 마찬가지.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뭐냐? 완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퍼펙트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뭐 예배드리고 밤에 이제 차를 몰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아빠 오늘 설교 어땠어요? 뭐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순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우리 첫째는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 나는 어느 날 진짜 안 좋았는데 얘가 너무 좋았어,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너 마음을 본받고 싶다. 난 오늘 진짜 설교 은혜 안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이건 가르쳐 줘야겠다.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래, 맞아, 좋았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 외부의 어떤 사역자가 설교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좋았어. 그런데 이 설교는 중이 들어도, 세상 사람이 들어도 좋은 설교야. 이거 알아야 돼. 복음은 반드시 홍해처럼 갈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회개하던가 돌을 들고 와서 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좋을 수도 없어요. 복음은요, 어떻게 되는가?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와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도 좋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 메시지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복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이단에 빠지는가? 쉽고 듣기에 좋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 가품을 구별하는 정품 간별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른 시간에 가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정품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여기 제가 오는데 어디죠? 몰몬교회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여기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몰몬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허경영도 등장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별놈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공부해요? 공부 못해요. 나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복음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청년 사역자의 설교를 제가 그렇게 비판했는가?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불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내면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빛이 비추면 우리 내면이 드러나요. 우리 내면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냐? 음란과 거짓과 간음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열과 우상숭배, 온갖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짓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냐?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복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 왕이 2명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지, 하나님의 복음과 윤리와 거룩과 성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내면을 복음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공통 분모가 나옵니다.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오늘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간음하고 방탕하고 이생의 자랑들, 내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프리카에 가서 저 사람들 도와야지, 내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 돕고,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복음이 터치할 때 뭐가 나오냐?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걸 결혼해보면 금방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1도 이타적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쳐 죽일 죄인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냐? 아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채찍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끔 저에게 임종을 앞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누가 친구, 누구 뭐 가족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십시오. 전 가면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않아요. 왜? 아무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가면 뭐하냐? 회개시켜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깨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죄가 무엇인지 임종하는 사람에게, 이지에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님, 마음대로 사셨죠? 내 뜻대로 살았죠?
그게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까운 모든 관계들 다 깼습니다. 내 가족을, 내 자식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가 어찌 더 그 가운데 거하리요. 바울은 내가 어찌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왜 죄를 못 끊습니까? 아직까지 죄가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죄가 주는 달콤함들이 있는 거예요. 왜? 참된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고 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내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리요. 여러분, 이단과 거짓 복음에 빠지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요. 또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들이 날아갈 겁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누군가 털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에 넘어가요. 알고자 하는 욕망.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비밀로 감췄는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세 가족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이제 오픈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다 돼가십니다. 조그만 식당을 오픈했는데 이거 200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왜 당신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200개의 프랜차이즈가 왜 필요하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식당 하나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지족하고 감사하면서 먹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지복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욕심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나이에 200개의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식당 망했어요. 욕심입니다. 더 알고자 하는, 감추어둔 것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십자가 회개의 복음에는 없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도 따르는 자도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어서 회개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2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탐심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순결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할 때 끝까지 십자가 귀한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곳에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 지고 죄를 쫓는 귀한 우리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은 무지합니다. 우리들은 옆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보다 오늘도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인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지리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지리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지리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닥치길 기작인 자 죄인 중에 그 의가 나
젖게 하셨네. 남식의 기작인 자 죄인 중에 구습을 날 들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십자가 젖게 하셨네. 십자가 젖게 하셨네.